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 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던 때의 이야기인데 이제 광야 생활이 40여 년이 지나 가나안 땅이 지척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예감하고 그동안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리하는데 그 기록이 신명기라고 하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인데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복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들을 다시 복습한다. 그래서 신명기가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이요 결론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31장에서 35장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부록과 같은 것이고 신명기 전체의 중요한 결론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본문.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당부에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 그래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잘 생각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는데 생명과 복의 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천국과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과 화는 각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는 축복과 저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세상의 신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의 길을 위한 요구는 하나님께 부종하라. 이 부종한다는 말이 붙어 있으라 이런 뜻인데 19절 20절에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으셨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지금 약속이 불변성과 영구성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부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종하라는 말이 신앙을 선택하고 결단하되 아주 견고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딱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 가지고 그때 강하고 담대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담대하라. 그래서 밀착하여 달라붙다. 이것은 악교, 접착제 이런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에서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부 관계죠.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해서 이 연합이라는 말이 부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접착제로 딱 붙여서 하나로 만들듯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 예수님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합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또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의 축복은 생명과 복으로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죄인이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생명과 복은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다른 성령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영생의 축복이 있고 두 번째는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시편 121편에는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성도는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앞의 현실이 너무 어려울 때 보면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결단하고 하나님께 붙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붙어 있을 때에 형통의 축복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고, 그래서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붙어 있던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눈에 볼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풍성해서 에덴 동산과 같다.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이 풍성할 때는 그게 이제 우상의 도시가 되기 때문에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룻, 오르바,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보면, 오르바는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의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겠죠.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끝까지 따라갔죠. 그게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엘이에요. 고엘 아시죠?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죄값, 몸값, 땅값,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고 대를 이어주는 5가지 축복을 해주는 것이 고엘인데, 사람이 고엘이 됐을 때는 그 1순위자가 나는 이거는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걸 1순위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2순위였다가 1순위가 돼서 롯을 책임지죠. 사람은 고엘의 의무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고엘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붙어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붙어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죄와 분주함이다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생기는 것인데, 또 하나는 이 분주함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주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가 뭐예요? 많이 바쁘시죠? 근데 뭐에 바쁘냐, 이 우선순위가 세상에 너무 바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붙어 있지 못한 것이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가지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죠. 그러면 저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인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호흡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화가 맞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의 기준은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바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는데 특히 그 기도 생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그 질문을 해요. 자, 24시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느냐? 목사님들을 기준으로 하면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요. 제가요, 부목사로 있을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 교단에서 이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쁘신가 봐요. 이제 그랬더니 성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바빴다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켰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물한 개구리가 되라. 그냥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만 알고 다른 것에 이렇게 바쁘게 뭐 회의다 뭐 이러면서 세미나 회의 뭐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야지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와 그것만 알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주일 성수, 성도의 교제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보세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주일 성수, 예배가 이게 약해지면 마귀가 틈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면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저주인데, 마귀가 틈을 따서 고난이 닥쳐오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라 이 말은 성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하르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부종이라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라.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너의 진보를 보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말씀과 그리고 복음 전파에 전념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붙어 있어 하나님과 부정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 게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교회는 성령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각자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